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우리 포도원 농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듣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그 청자가 누군가 하면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아무래도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그들은 누군가 하면은 이 11장 27절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거니실 때였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질문으로 맞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곧바로 이어서 그 질문을 했던 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그 의도를, 비유를 통해서 그때 답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인지 먼저 보면은 우리 1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먼저 비유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원을 맡은 농부가 나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풍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즉,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포도원이 예루살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5장에 나왔던 이야기가 어찌 보면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포도원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원 이 농부 비유에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엄청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 포도원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이 기름진 산에 돌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망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이 틀을 짤 수 있는 틀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포도밭을 만들고 그곳에 가장 좋은 나무를 심고요, 그리고 다른 부대적인 시설을 다 갖춰서 농사 짓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조건, 최적의 조건을 갖고 최상품의 나무를 심었으니 당연히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떤 포도를 맺었다고 하는가 하면은 들포도를 맺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였노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5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포도를 맺었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가장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왜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었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너희들도 그러고 있어 라는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포도원을 맡고 있는 농부, 이 농부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이 농부가 잘못해서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이제 마가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인은 이제 농부들로부터 수출의 얼마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을 보냅니다. 이 포도원은 주인의 것이고 또 주인과 농부 사이에 일정 계약이 있었기에 그 계약을 이행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기대를 갖고 주인은 종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라고 합니다. 농부들이 이 주인의 종을 빈손으로 돌려 보낸 것입니다. 이 당시 결실기가 되어서 분명히 이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를 보내지 않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포도원은 이제는 더 이상 주인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이 포도원의 결실에 얼마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종을 때려서 거저 보냈다는 것은 다시는 이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누구도 보내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가 접수했으니 뭐 이제 딴 생각하지 말고 일찌감치 포기하라는
그런 뉘앙스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종을 보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이라고 합니다. 자, 주인은 이 농부들이 뉘우치기를 원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들이 실수했을 거야. 내 주인이 보낸 종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 이번에는 두 번째를 보내면 아이들이 미안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소출의 얼마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이 기대가 무너집니다. 이 농부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대담해집니다. 그리고 강도가 심해집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은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엄청 화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종을 보내면서 정중하게 타일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주인이 화를 내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인내합니다. 또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입니다.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농부들의 마음이 더 거칠어지고 완악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당히 때려서 거저보내고 그 다음에는 또 능욕하고 또 어떤 살인사건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냈지만 계속해서 때리든지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 비유는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만큼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절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 또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결심을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보낼 종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딱 한 명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주인에게 이 아들은 어떤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아들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냥 평범한 아들이 아닙니다. 딱 한 명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나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독생자, 그러한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은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야, 이 아들이 상속자야. 우리가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이제 완전히 우리 것이 되는 거야. 야, 이 반란이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상속자를 죽이자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1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 던집니다. 자, 이 비유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기다리지 않으시고 곧바로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행을 저지른 농부들을 진멸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진멸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빼앗아서 다른 이들에게 양도하는 일까지도 일어납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 그 모든 것을 다시 빼앗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 인용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건축자들이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데 이 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돌 중에는 쓸모없다고 버려지는 돌이 있다는 겁니다. 건축자가 분명히 그 돌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그 버려진 돌이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또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진 그 돌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무엇이 됩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축할 때 꼭 필요한 기초석을 이야기합니다. 집을 지을 때에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돌입니다.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합니까?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쓸모없다고 보고 배척하고 그래서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버려진 돌이 이 집이 지어지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들이 죽인 주인의 아들이 바로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근데 그 버려진 돌이 건물을 지탱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지탱하시는 그리스도 역할을 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런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장면이 끝이 납니다. 자, 오늘의 비유,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배웠으면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갑니다. 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비옥한 지역에다가 포도원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먼저 무엇을 만듭니까? 울타리를 만듭니다. 이 울타리는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들짐승이 포도밭에 들어와서 이 포도밭에 있는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떠한 동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이 포도원이 망쳐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시설까지도 갖춰줬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즙 짜는 틀을 만들어줍니다. 이 즙 짜는 틀은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하는 설비였습니다. 이 또한 돌로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생산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비용이 또 증가했을 것입니다. 밭을 구입하는 데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밭에 울타리를 만드는 데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밭에 즙 짜는 틀을 만드느라고 또 비용이 들었습니다. 자, 비용이 또 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설치합니까? 이번에는 망대를 설치합니다. 이 망대는 무엇이냐면 혹 도둑이 와서 이 포도를 다 따갈까 봐 그것을 지키는 높은 곳에 망대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 경계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감시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물질적인 비용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땅부터 시작해서 울타리, 그리고 또 틀, 그리고 망대, 이 모든 것이 고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비워줍니다. 먼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타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관여도 안 합니다. 그 아침에 물 좀 주고 좀 풀도 좀 뽑고 그래야지 그렇게 매일 관여하면서 잔소리도 안 합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지 마는지 신경도 안 쓰고 먼 곳에 가서 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인,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그 농부를 믿고 있는 주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농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주고, 그리고 나는 멀리 가 있을 테니까 내가 마음껏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이 나오면 정말 조금만 나에게 주면 돼.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마음껏 그에게 맡기는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농부가 마음껏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믿어주고, 그리고 그 신뢰관계를 형성한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상처를 받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때로는 죽습니다. 때로는 때립니다.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계속해서 참습니다. 종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보내고, 보낼 수 있는 종은 마지막까지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도 보내는 그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농부를 믿어주고, 그리고 그 농부를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참고 또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가져보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것과 같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포도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포도원이 다양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그 일상이라는 선물도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는 농부들에게 문제가 있었듯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그 포도원에 집착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릇된 행동을 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포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릇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소출의 얼마를 달라고 보낸 종이 있는데 그들을 때리고 돌려보내고 다시는 보내지 말라고 하고, 그 상속자가 왔을 때 상속자를 죽이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라고 선동했던 것처럼, 마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 분명히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일 것냥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자녀가 되고, 그것이 때로는 어떤 물질이 되고, 또 어떠한 시간이 되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 이런 계약을 맺었으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소출의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출의 얼마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유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농부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그 포도원 자체에,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생산되는 소출 자체에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 시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 포도원,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생산되는 소출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주인과 자꾸 멀어지려는, 그리고 그 주인과 관계가 틀어지려는, 그리고 주인이 언제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원 농부 비유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포도원 주인은 분명히 이 농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출의 얼마 정도였습니다. 그 얼마가 몇 %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주인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 정도. 그 주인이 오랜만에 종을 보냈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 포도원은 주인이 따로 있지, 이 포도원은 내 것이 아니지, 그것만 인정하면서 그냥 소출의 얼마를 드리는 것, 그 정도만 기대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계속해서 인내합니다. 참고 또 참습니다. 종을 보내고 또 보냅니다.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줍니다. 그 주인의 행동이 이상할 정도로, 마치 바보같이 보일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 종을 또 보내고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는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이 계속해서 참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포도원을 맡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포도원에만 머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포도원의 주인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주인에게는 가지 않고 포도원과 그 포도원의 소출에만
우리의 시선이 가고 그 욕심이 지나쳐 가면서 그 주인을 점점 망각해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맡기신 포도원 주인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주인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기대입니다. 이 기대에 부응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좋은 포도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와 같이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에만 집착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포도원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